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목회를 맡기고 그 목회를 잘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권고를 기록한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 이렇게 개인에게 기록한 것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목회서신을 읽다가 보면요,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정말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어떠한 뜻이 되냐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의 현장 가운데에 연소함,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업신여김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정을 알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목회서신이 쓰여졌던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여기 다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나이 때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어요.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지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 나이는 되게 어린 나이였을 것 같아요. 되게 어린 나이였고 심지어 자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목회에 바로 앞에 목회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 곁에는 그렇게 믿고 따르고 목회를 맡기는 만한 사람이 몇몇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였고 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라는 지역,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징 하나 보면 철학이 굉장히 풍부했던 도시입니다. 철학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고 이단의 사상이 계속해서 모든 교회가 그랬겠지만 초대교회 이단의 사상이 계속 도전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디도가 아닌 디모데에게 이것을 시켰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였냐면 디모데가 굉장히 똑똑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난무했고 이단 사상이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너라면 너가 여기서 목회를 잘 할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감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한 나이로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디모데 스스로에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누구니까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굉장히 존경심이 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을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런 연소함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권면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라.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전후사정을 다 살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믿는 자, 그러니까 너가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분해하고 뭐 말씀을 잘 가리키는 장점이 있어서였고, 지금 이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나이의 염소함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뭐야 되냐면, 야 괜찮아, 너 말씀 잘 가리켜. 너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가리키는 일과 뭐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에 더 잘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더 잘 가르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잖아요. 철학의 도시였고 아무리 믿는 성도들라도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잘하는 것, 너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말씀을 잘 분해하고 말씀을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잘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인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이 디모데에게 왜 이러한 권면의 말을 먼저 했었던 것일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목회 현장 가운데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스킬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의 본질, 너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목회의 본질을 놓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의 본질이라는 건 뭔가 되게 거창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실 거잖아요. 지금 뭐 목회를 하고 있으리라고 있습니다. 부서 사역을 하든지 하고 하실 건데,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고민을 해보셨어요? 목회가 뭘까? 나는 이제 목회를 할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회가 뭐지? 고민해보셨습니까? 해보셔야 돼요. 자기네들이 할 일이잖아요. 고민해야 돼요. 목회가 뭘까? 과연 목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회,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 있죠. 그 목회라는 그 행위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설교도 있고요. 뭐 전도도 있을 것이고, 신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상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행정 능력도 있어야 돼요.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행정 능력 등 많은 것들이 그 목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지향해야 되는 것, 가장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목회예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본질이 그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에게 부탁하신 그 양떼들 있잖아요. 그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봉착한 디모데에게,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는데 너에게 도움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먼저 힘을 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목회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목회의 기간을 신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시간만큼 꼭 이것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미 4년째 장로교 쪽의 신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여기로 왔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장로교 집사님이셔서 야 네가 그런 작은 교단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4년제를 다니고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 다니고 여기를 왔는데 너무 좋은 거죠. 사실 다른 신학교를 다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여기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여기 와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있잖아요. 이거 6장까지 있는 전서. 이건 전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엄대성 목사님이 매주 시험 보게 했어요. 디모데서 1장 1절에서 단락별로 끊어서 해갖고 이렇게 한 글자 틀린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인 거예요. 까나가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전서 오늘 설교를 잘하면 다 엄대성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님들이 강의를 들어오면서 우리 신학생들 1회 졸업생들이 되게 이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이뻐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교만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대성 목사님도 제가 했던 말도 기억나고 많은 그러니까 한 번도 예외 없었습니다.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만해지지 마라. 이 말을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설교학을 너희들이 배우게 되면 그 설교학 배운 것으로 니네 설교나 잘하면 됐지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신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뭐 담임 목사님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사님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목사님의 목회를 평가하고 야 내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다를 것이다. 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목회를 하라는 말을 정말로 귀에 딱지가 얹을 만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당연히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 많이 했죠. 야, 내가 이만큼 자주 들었으니까 그만큼 위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지 말아야겠다. 지금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땅끝까지 내려가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그렇게 다짐을 하고 교만을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짓거리들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저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정말로 칭찬을 잘 받았어요. 권영재 설교 잘하네? 그렇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었나 봐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부목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나도 모르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설교를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설교 안에 어떠한 사랑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내용만 가리키는 거예요. 교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한 성취는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를 보면서 우리 성취는 너무 부담다. 너무 옛날 같지 않아? 막 그런 생각을 정말 했다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필드에 나가면 내가 정말 전도사가 되고 내가 목회를 하면 내가 저렇게는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참 이렇게 막 유튜브가 막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볼 수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냐면 내가 교만한지도 몰랐어요. 내가 이런 교만함에 빠져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교만했었고 그렇게 저렇게 완전히 실패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교만을 깨닫고 깨쳐나올 수 있었냐? 잘 들으십시오. 언제 나올 수 있었냐? 내게 맡겨진 사역의 열매의 결실이 없었을 때예요. 나 스스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잘 준비한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뭐 어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설교도 잘 준비하고 어떤 대형 교회들의 어떤 사역가들처럼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목회의 방향도 내가 전도사이지만 내가 맡은 부서의 사역도 그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니까요. 뭐 휴일도 없습니다. 막 5월 5일 같으면 애들 데리고 막 나가기도 하고 막 하면서 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끝에는 그 영혼들이 변화하고 내가 맡은 부서의 그러한 학생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했고 잘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결실들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설교를 통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힘도 받아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의 교만함으로 날카롭게 선 비판의 날선으로 다쳐만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찔려서만 가는 거야.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학생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즐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주는 사람이 뭐 재밌게 해줘, 뭐 거기도 사줘, 뭐 재밌는 데도 놀러가. 단지 그것이 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믿고 부서를 맡겨주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자녀들을 내가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교만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짝 앞에 와 있죠. 멀리 가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로 교만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여기 신학교를 지금은 그래도 좀 낫지만 졸업하면서 뭐 이렇게 신학생의 타이틀을 떼고 전도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긴 자들에게 주장할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짧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 지식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물론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연구도 하고요. 공부도 해서 가르치고 읽고 권하는 것에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참여해야 돼요. 밤낮 없이 수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맡게 되거나 어떤 청정년층을 맡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떠나지 않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본을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라는 그 what 있잖아.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이 과연 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how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본이라는 것이 how,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서 그게 있습니까? 옛날에 해보셨죠? 아니면 군대를 다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집합 같은 걸 하면 5와 0을 맞춰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구력대에 있는 사람은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럼 기준에서 뭐 양팔강경을 이렇게 줄을 쓰지요. 근데 저기 기준과 맨 뒤에 있는 사람이 5와 0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점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쵸? 내가 맨 끝에 줄에 있는데 기준이 맨 앞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줄을 5와 0을 맞추면 누굴 봐요? 앞사람을 봐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은 그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배운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많은 힘든 영적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배우는 사람은 저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 보는 건 내 바로 앞에 있는 나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저희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전에 설교를 신학교 강의를 들으셨던 것처럼 주견신 목사님이 저희 영적인 아버지이고 저희 평생토록 믿고 따르는 멘토이세요. 우리 주견신 목사님께서 예전에 신교회 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딱 그때 교만을 깨달을 때쯤이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기억이 나요. 어떠한 설교를 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잡히게 돼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몇 번의 재판에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저런 변론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자기의 변론을 마치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엄청난 말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내 기준점이 나의 산돌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본받았어. 내가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히 내가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교만하다가 빠져나온 이유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방법, 뭐 기술, 어떤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성, 아니면 어떤 교회의 트렌드, 뭐 아니면 뭐 교회의 프로그램, 어떤 행정, 뭐 그런 것을 본 게 아니라 이제 저의 관심이 뭐에 집중이 되냐면 내 영적인 아버지 주변신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살으셨나? 물론 제가 감히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삶을 제가 한번 집중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이 주현신 목사님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주현신 목사님 막내 아들이 주승훈 목사님이잖아요. 주승훈 목사님보다 제가 8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보다도 제가 어려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저희 친구에서도 제일 어리시잖아요. 그 모든 삶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 세월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제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 눈과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독산동교회의 성도들의 간증,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놀라워요. 목사님의 삶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 어떤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셨는지, 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기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길을 걸으신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들 가운데 그래,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목사님께서 하셨던 대로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구나. 그게 가능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어떠한 것 말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 나의 영적인 아버지 주견신 목사님만큼 그것을 본을 받고 따라가려나 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교 한 편, 같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제가 하는 것과 우리 주견신 목사님이 하는 게 그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목회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결실을 맺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생각나는 게 바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증인이 저예요. 고등학교 때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갔을 때 구령 상담하셔서 예수님 용접하게 하고 뭐 제가 제 삶을 이야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것 같아서 줄이지만 정말로 많은 이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상당 부분 그 목사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보듬어주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 자랑 한 개만 더 하고 이제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1등으로 졸업했어요. 사실 저보다 더 잘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성폭교회 그 목사님 딸인데, 그 예전 원로 목사님 딸인데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이 약물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자매가 2학년 마치고 수료하고 전 졸업해서 제가 수석 졸업한 거예요. 그 자매가 3년까지는 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헬라어 배우시죠? 히브리어도 배우실 건데 도대체 내가 이거 목회할 때 뭐 써먹을 수 있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 써먹습니다. 정말 다 써먹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이거 외울 때 되게 힘들었어요. 매주 시험 갈 때니까 6, 7줄 수시요. 그러니까 차라리 빵점을 맞는 게 나아요. 왜냐면 더 많이 틀리면 뭐 마이너스 20점, 80점 나가니까.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외웠던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냥 디모데전서는 쭉 나오는 거예요. 외우진 물론 지금 못 외웁니다. 아까 보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실게요. 성경 66권 다 배우시죠? 저희 때 뭘 했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순서대로 디테일하지 않지만 스토리를 쭉 말해야겠어요. 쭉 말하게끔 시켜요. 어떤 목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서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몸을 만드셔갖고 또 역사대로 쭉 가요. 제 앞에 있던 사람이 한대기 성을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이렇게 완전히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역사의 흐름을 깨우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성도가 나에게 와서 전도사님, 형제님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떤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잠시만요. 뭐 찾아보고 하지 말고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성도가 장로교랑 감리교랑 성결교랑 우리 성침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버벅거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교리적인 것도 잘 습득하시고 신학적인 것도 그런 부분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탁월하게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장 성침의 교리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전 지금도 공부해요. 공부 안 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이 내가 맡은 그 양떼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진실되고 참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너도 못하면서 나태해?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얼마나 성경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말만 범지르르 하는 목회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잃은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이 강단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면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 기도하라고 했으면 내가 나를 세워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설교를 했으면 내가 먼저 내 삶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바로 뒤에 있는 줄은 사람이 나를 보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맞춰서 줄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변하게는 귀한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돼지를 모는 것과 양을 모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돼지를 모는 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옛날에 돼지 농장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의 말은 참 재밌습니다. 돼지를 우리로 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회초리 옆에서 막 하면서 회초리로 몽둥이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면 돼지들이 쭉 몰아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을 모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양을 모는 방법은 단지 그냥 목자가 맨 앞에 서서 걷기만 하면 양들은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막 다그치거나 벌하시거나 징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따르고 있다면 그 주님을 닮은 나, 이 목회자 역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힘든 세상, 포기하고 싶고 낭망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믿음으로 본을 보면서 앞길을 가고 그리고 나를 뒤를 따라오는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그 양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볼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되는 우리 귀한 저와 그런 우리 귀한 신학생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귀한 결실이 있노라고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전부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경륜질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잘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고 먼저 앞서서 인도함으로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참된 목자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좋은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